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마무리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 만남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실패가 있나요? 네, 가끔 기도에 실패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새벽 기도에 가서 그렇게 많이 졸았습니다. 네, 그러면 마치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 네, 한국 사람들은 특히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3월부터 5월까지 지금 교단 선교 단체인 GMS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3, 4월은 선교에 대한 강의를 계속해서 들었고 5월에는 영어 훈련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4명의 훈련생들이 세 반으로 나뉘어서 이제 외국인 선생님들과 영어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어 수업하고 이제 선교 강의도 영어로 듣고 이제 소통도 영어로 하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A반, B반, C반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C반은 가장 높은 반으로 이미 영어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제가 B반에 있는데요. A반과 B반은 큰 차이가 없긴 한데 그 핵심적인 차이가 뭔가 제가 한번 봤더니 자신감입니다. 제가 B반에서 수업을 듣는데 B반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Teacher, I have a question. 정말 이렇게 발음해요. Teacher, I have a question.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책의 내용 하다가 갑자기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갑자기 막 별걸 다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막 웃고 떠들고 노래 부르면서 이제 수업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A반 친구들은 이제 영어 울렁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B반은 문장을 만들 줄 몰라도 일단은 단어 2개만 던지는 겁니다. Teacher, you know 그러면 이제 옆 사람들이 듣고 같이 이제 문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문장의 질문을 또 만들어 주시고 대답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영어를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를 배우는 학생에게 실패가 있습니까? 네, 아니요. 그들은 그저 배움의 과정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실패가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온 그것이 바로 기도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기에 실패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실패 없는 인생임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시고 그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낸 일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1절부터 내용을 잠깐 볼 건데요.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죽음의 사건의 이유고 장소는 디베랴 호수라는 곳입니다. 디베랴 호수는 그냥 호수 이름이 아니고요. 디베랴라는 도시 근처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 디두모,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2명,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를 잡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때 멀리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성경은 써 있지만 뭐 이런 거죠. 저기요, 고기 좀 잡으셨어요? 라고 멀리서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던져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던진 그물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했고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건져 올렸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 비슷한 다른 이야기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5장을 조금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PPT 띄어진 말씀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네, 오늘 본문 21장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은 여기에 등장하는 차이점들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5장은 둘 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잡은 행위, 그리고 그곳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특별히 그날 밤의 어업은 아무 수확도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그물이 가득 차게 되는 사건을 연결점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베드로 외에 다른 제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느냐 하는 등장인물의 차이, 또 베드로의 반응의 차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둘 다 갈릴리 호숫가지만 하나는 게네사렛 지역이고 하나는 디베랴 지역인 장소적 차이도 말할 수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 그물이 찢어졌느냐 찢어지지 않았느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먼저 시간의 차이를 조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복음서의 초반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막바지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나타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따르라라는 부르심이었고 그의 정체성을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소명에 대한 장면입니다. 이와 비슷하면서도 반대로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실패를 경험한 그들은 이제 낙향해서 자신의 동네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하던 그 일들을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3년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리고 이전으로 돌아온 삶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두 사건 사이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시작해서 3년간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지냈던 모든 시간이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생활 습관을 바라보고 따라하면서 그 스승을 닮아갔던 제자들의 삶이 이 사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떤 사건들보다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모든 것을 다 바꿔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그 선포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등 모든 것을 포함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해 다 성취되고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이제 성취의 삶이 아니라 누림의 삶이며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일들에 대한 동참의 삶인 것입니다.
성취의 영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역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셨고 우리는 그 성취에 동참하고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재림, 약속의 성취와 약속의 완성 사이의 기간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와 아직 오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 재림의 완성 사이의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취에 동참하고 누리며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때에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적 사건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두 본문 사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건은 이 세상과 인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켰지만 다 살펴볼 수는 없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변화를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앞서 누가복음의 부르심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의 죄를 고백하며 그는 자기에게서 주님이 떠나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기를 떠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죄인 베드로를 부르셔서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동거동락하십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 이와 조금 다릅니다. 요한을 통해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자신의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자기를 떠나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을 향해 바다로 뛰어듭니다. 50칸이라는 거리는 원문에 의하면 200규빗입니다. 현재 거리로 계산했을 때 대략 80에서 100m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100m를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급경사와 급류와 물 웅덩이를 넘어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변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베드로와 같은 과정을 다 겪으셨습니다.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분의 복음 앞에, 그분의 사랑 앞에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살아왔으며 여기까지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심지어 떠났을 때에도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말에 반응해서 그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재판장에서 그분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죽으심을 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이전의 일을 하고 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내 양을 먹이라라는 역사적이고 복음적이고 하늘의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향해 뛰어드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함, 어떤 실패, 어떤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베드로와 같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열망과 갈망함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밤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차이를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그물입니다. 그물은 변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고기가 많아서 그물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요한이 단지 153마리의 그물에 가득한 생선을 잡았다고 언급하고 마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물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찢어지지 않은 그 그물을 굳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는 찢어졌던 그물이 이제는 찢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실패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이제는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을 향해 어쩌면 그물을 던졌을 때, 복음을 던졌을 때 그것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건 사이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해서 이제 성도의 삶에 실패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과 그분의 성취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도 없이 성도의 삶에 실패 없이 다가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실패 없는, 실수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일까요? 특별히 베드로가 오류 없는 교황이 되었다거나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다라고 고백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패와 실수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는 부분적이고 하나님의 성취는 그 실패를 덮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는 수많은 실패와 실수, 원망과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동이 없으셨습니다. 40년간 그들의 신발은 떨어지지 않았으며 그들의 옷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순종으로 행해진 하나님의 행하신 궁극적인 결과에는 결코 실수와 실패가 없으십니다. 주님의 성취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물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물을 던지십시오. 사람을 낚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시도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부분적인 실패만이 있을 뿐 하나님이 행하신 궁극적인 결과에는 결코 실수가,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무릎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다시 뛰어든 것 같이 그 그물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것 같이 우리를 위축하는 모든 것들을 꾸짖으시고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와 성공을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또는 걱정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제 그물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이루시는 일에 계속해서 동참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실패가 없는 기도로 주님과 깊이 동역하는 사랑하는 에덴 가족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믿음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황이 보이지 않아도 현재가 어떻든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느껴지든지 상관없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함께 쌓아 올립시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웁시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로 뛰어들게 만드시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희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것이다,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나의 때에 내가 이룰 것이다, 끊임없이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기도를 쌓아 올립시다.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더 높이 쌓아 올립시다. 우리의 기도를 주께 올려드립시다. 저 하늘에 기도의 향이 가득 차도록, 주의 일들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도록 그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함께 누리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오늘 밤의 기도로
또 우리의 삶의 일상의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다시금 주님 앞에 뛰어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그물을 던질 수 있게